CTS 4인 사생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성지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지에 대해서 다 알죠? 네. 성지순례 다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이스라엘 또 뭐 성지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성지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지는 그냥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땅으로서 성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으셨던,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네. 굳이 영어를 쓴다면 홀리랜드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일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의 이스라엘과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은 똑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 어느 시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토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도 계셨지만 어릴 때 핍박을 피해서 한 나라로 도망가셨죠? 네.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네. 예수님께서 어릴 때 피난 가신 이집트, 즉 애굽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 성지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주로 다니시던 길이 바로 요르단 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바논 남쪽 지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성지이죠. 네. 조금 더 확대한다면 시리아의 일부 지역도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입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지 개념입니다. 바로 성경의 땅이죠. 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라들도 포함하지만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중심이 되는 나라를 12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들어간 나라, 내용이 조금씩 들어간 나라는 더 넓어집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요. 인도하심, 이 인도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지만 성경에 인도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께서 나 서바나로 갈 것이다.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다음 리비아도 나오고 에티오피아도 나오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일루리곤 지역은 지금의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 디도가 갔던 달마디아도 발칸반도 지역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갔던 나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이쪽도 그런 의미에서는 달마디아,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네. 그 다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유적지를 참 중요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그것도 성지라고 하는 이름들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것에 관해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은 기독교 유적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서지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성지는 거룩한 땅 그리고 성경의 무대가 되는 그 나라 이렇게 저는 좁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12나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성지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성지 그 자체다. 네. 거룩한 땅이기도 하고 성경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성지를 소개하는 책을 썼습니다. 또 쓰고 났더니 더 보완하고 쓰고 났더니 더 보완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거의 마무리하는 책을 썼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가끔 물어봐요. 그 성지 특히 이스라엘을 몇 번 갔다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참 많이 갔습니다. 어떤 때는 1년에 몇 번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요르단이죠. 이 요르단은 그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빌려봅니다. 예전에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근데 그 조던이 요르단의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이클 조단의 이름은 알아도 우리 요르단은 모른다고. 요르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나라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요단강은 다 아시죠? 이 요단강은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의 요단이 바로 요르단과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똑같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얘기를 할 때 2지파 반이 바로 요르단에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베다니가 요르단 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집트 얘기 해볼랍니다. 이집트 조금 전에 우리 성경에는 애굽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집트 소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집트를 알아야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의 옆에 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 것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 가족이 민족이 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을까요? 중동 지방 대부분은 나라의 90% 가까이가 사막입니다. 뭐 요즘처럼 외국에서 뭘 자유롭게 수입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식량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센 지역은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곳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딴 나라인 줄 알아요.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쌀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거리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곳을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이제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죠. 근데 대개 레바논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나무요. 백향목. 백향목은 다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나무.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좋은 나무를 구하는 겁니다. 사막지대에서는 좋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풀도 제대로 못 자라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바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시리아 레바논에 대한 책도 오래전에 썼습니다. 저는 레바논을 설명드릴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같다. 거기서 이제 성경 시대는 많았지만 지금은 백향목이 거의 없어서 정부에서 군락지를 정해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백향목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레바논의 남쪽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리아로 가봅니다. 참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죠. 시리아 내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까? 저는 시리아를 성경의 장소를 찾느라고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참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이 어디까지였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브라데로 돼 있죠.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그 유프라테스 땅까지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100% 소유해 본 유일한 사람. 아버지 다윗도요.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영토를 확장 못했는데 솔로몬 때 그곳을 확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갈 수 없는 나라지만 그 시리아 특별히 그 유프라테스 강 주위를 생각하면 그때 만났던 순박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과 연계된 그 유적들이 늘 생각납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지역에 라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관계가 없지만 거기가 IS의 근거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 자기도 하고 그 앞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야경도 사진 찍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저 성경의 땅이 지구상에서 가장 극렬한 사람들의 본거지가 되었었나? 이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바로 이곳에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재미있는 것은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동을 해요. 바벨탑과 바벨론을 조금 구분합니다. 바벨론의 성경의 이름이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바벨에 있었는데 그 바벨을 요즘은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다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 이것도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라크도 지금 여행 금지 구역이 돼서 지금 그 특별한 허락을 받은 분들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갈 수 있는 성지는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요, 이젠 더 이상 안 가도 돼, 이런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전 지금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이라크가 열려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나는 최대한 빨리 또다시 들어갈 것이다. 제가 사실은 2001년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뒤부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벌써 19년째 이라크가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라서 대충 봤지만 또다시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란입니다. 이란은 요즘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립 때문에 요즘 긴장됩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바로 성경시대의 바사, 즉 페르시아의 제국이 있던 곳입니다. 에스더가 있던 수산궁, 그것이 바로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지명이지만 앙메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하마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에스더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먼 이란 땅에 무덤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그곳에 가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준 고레스 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도 있고, 그래서 이 이란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깊은 것은 성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제일 가깝지요. 예전에 직항이 있을 때 가봤는데 참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비용도 적게 들지요. 비행 시간이 짧으니까. 그 다음 터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터키를 참 좋아하죠. 월드컵 이후로 특별히 친해진 나라가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녀오고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가 터키죠. 이 터키는 성경의 나라입니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와 연결된 아라랏산이라고 믿어지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께서 유배가셨던 반모섬은 그리스의 섬이지만 사도 요한께서 목회하시던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대륙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누구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던 그 터키의 그 지역을 소자를 붙여가지고 한자로요. 작을 소자를 붙여가지고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아시아라고 그러지 왜 소라고 붙였나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를 비롯한 그것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중요한 성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죠. 아테네, 빌립보, 고린도, 갱그리아, 그 다음 또 그 앞에 있는 여러 섬들이 거의 다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크레타 섬을 이야기하죠. 뭐 미항, 아름다운 항구. 글쎄요, 제가 미항도 가봤지만 그 정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거기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죠. 로마. 예, 로마 제국이 있던 곳이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바로 로마가 있죠. 네. 그다음 사도 바울 선교 여행 때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는데 그 보디올이라는 데가 지금은 포추올리라고 하는 곳인데 나폴리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나폴리까지 가보고 보디올이 그 옆에 있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 당시 있었던 아비아 가도라고 하는 그 가도를 통해서 트레이스 타베른의 이런 도시를 거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다음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또 지금은 키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멜리데가 있습니다. 네. 이 멜리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말타 또는 몰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네. 저는 그곳에 가보고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갔더니 이렇게 만이 있는데 그 만의 이름이 사도 바울 만이에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사도 바울 섬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사도 바울이 그 나라에 떠받드는 인물로서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성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셨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었던 귀한 땅입니다. 네. 또 성지는 성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서지를 통해서까지 성경의 말씀을 풍부하게 가르치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성지들을 기록되게 하셨고 그 성지들을 통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지에서 온몸으로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 온몸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